요한계시록 16장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노의 7 대접들 재앙들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 재앙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으로 쏟으니 사람들에게 악성의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형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로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강들과 물들의 샘들에 그의 대접을 쏟으니 강들과 물들의 샘들이 다 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으니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이 허락되어 사람들을 큰 태움으로 태웠습니다. 그러자 태움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째부터 네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종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처럼 된 것, 강들이나 물들의 샘이 피가 된 것, 피. 그리고 해가 사람을 태우는 것이 허락받아 사람들이 태움을 받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 다음에 6, 7은 나중에 봅니다. 16장 1절부터 6절 개역성경 그리고 직역입니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성전으로부터 7 천사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목적어인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목적어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들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목적격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으로부터 7 천사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7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희는 쏟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어디로? 에이스텐 게스, 그 땅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들을 쏟으라고 명령했습니다. 7 대접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들인데
특징은 자연계에 대한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인, 나팔, 대접 재앙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재앙이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들을 1대1 대응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일곱인들 중에 몇째 번과 같다. 나팔의 몇 번과 같다. 이렇게 1대1 대응식으로 사건들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인들과 일곱 나팔들과 일곱 대접 재앙들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들을 1대1 대응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호프로토스, 천사라는 단어가 실상은 없는데 개역 개정에는 천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첫째가 가서 쏟았다. 그의 대접입니다. 그 대접이라고 나온 것은 실제로 그의 대접을 쏟았습니다. 땅으로 쏟았다. 그러자 악성의 위험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또는 독한 종기가 생겼다. 첫째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으로 쏟으니 악성의 위험한 독한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생겼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성의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나팔 재앙과 유사한데 대접 재앙은 우주적인 성격이라면 나팔 재앙은 우주적 성격은 아닙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으로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탔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탔습니다.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탔습니다. 첫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주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고통스러운 종기, 이것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종기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재앙, 존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외우는 거 피계이 파가종 우매 흑장. 피계이 파가종 우매 흑장. 종기. 종기는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나 욥의 몸에 난 악창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는데 바로의 목전에서 날리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9장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순종입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욥기 2장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 이 단어는 요 단어 고통스러운 독한 종기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3절) 둘째 천사 단어 없습니다. 그 대접이 실제로 아웃두니까 둘째 천사가 가진 그의 대접을 바다로 에이스 쏟았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로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즉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었다. 하이마가 빠진 것으로 해석해서 죽은 자의 피 같은 피가 되었다. 하이마 호스 하이마 네크루. 그리고 모든 생명의 생명체가 죽었다. 바다 안의 것들 모든 생명의 생명체가 죽었다. 모든 생명의 생명체는 바다 안의 것들이 죽었다. 바다 안의 것들 즉 모든 생명의 생명체가 죽었다. 나팔 재앙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 안으로 에이스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여기는 바다 전체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데 모든 생명체가 여기는 죽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은 피가 되었다.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바다는 죽은 자의 피 같은 피가 되었습니다.
피가 썩었고 굳으면 매우 고약한 냄새가 풍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갔을 때 피가 썩고 굳어서 매우 고약한 냄새,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어류들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악취를 발했을 것입니다. 모든 해상의 재난이 악인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듯이 여기서 나타나는 재난들 역시 회개치 아니한 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개역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들과 물들의 샘들 근원 안으로 에있습니다. 소돔에 피가 되더라. 직역입니다. 그리고 호뜨리토스 셋째 천사, 이렇게 천사 없는데 천사로 번역해서 놓았습니다. 그 대접은 대접을 가리켜서 그 대접이 아니라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의 대접을 쏟았습니다. 강들과 물들의 샘 안으로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로 되었습니다. 강들과 물들의 샘에 대한 심판으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팔,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샘들 위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가 그의 대접을 강들과 물들의 샘으로 쏟으니 그것이 강들과 물들의 샘이 피로 되었습니다. 5절 그리고 요한은 들었습니다. 물들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쿠 다음에는 속격이 옵니다. 속격이 오는데 해석은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는 들었다. 물들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물들의 천사는 물들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물들을 다스리는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님은 의로우십니다. 당신님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도 계신 분, 전에도 계신 분,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님은 의로우십니다. 지금도 계신 분, 전에도 계신 분, 거룩한 분이시여. 여기에 장차 오실 리가 없는 것은 지금이 역사의 최후의 징벌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이유 당신님은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들과 물들의 샘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들을 다스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쏟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님은 마시도록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피를. 이 준 것은 그들은 합당합니다. 피를 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은 합당합니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쏟았을 때 물들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님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님은 강들과 물들의 샘을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님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강들과 물들의 샘을 마시도록 결국엔 아니면 마시지 못하도록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에게 당신님은 피를 마시도록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합당합니다. 악한 행위와 그가 받는 징벌은 합당한데 악한 행위와 그가 받는 징벌은 관련이 있습니다. 7절 그리고 나는 들었습니다. 제단이 말하는 것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하고 나서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시기를 언제 하겠습니까? 하면서 복수를 구하던 곳입니다. 그들이 요청한 복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 귀리에호, 테오스호, 판토, 크라토르,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당신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물들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할 때 무엇이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님은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쏟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마시도록
피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들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하니까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 아멘의 헬라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당신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8절 그리고 넷째가 그의 대접을 애빕니다.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에게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넷째가 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이 주어입니다. 해에게 주어졌다.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에게 쏟음에 해가 그에게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자, 해가 이게 역격입니다. 그것에게 주어졌다. 해에게 주어졌다. 사람들로 불로 태우는 것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이 주어고 이것은 역격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다. 넷째 천사는 그의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불로 태우는 것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쏟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큰 태움으로 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큰 태움으로 태워졌는데 해의 열로 사람들이 태워졌습니다. 큰 태움, 목적어인데 태워졌다, 태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요때의 목적격은 부사적으로 해석해서 부사적 목적격으로 큰 태움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까우마 동적 목적어입니다. 동사와 목적어가 동적입니다. 이때 이 부분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태움으로 사람들이 태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태움으로 태양열로 태워지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재앙들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들은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그들은 회개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 때는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넷째 대접재앙에서는 해가 큰 태음으로 사람을 태웠는데 태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재앙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의 덕목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덕목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짐승의 표를 가진 짐승의 형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인생은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모든 인생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왕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살펴보면 사실임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노의 7 대접들의 재앙 중 넷째까지 보겠습니다. 첫째 대접 재앙, 악성 종기가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바다 안으로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들과 물들의 샘들에게 쏟으니 강들과 물들의 샘들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들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제단으로부터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해에 그의 대접을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이들이 불로 태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습니다. 1절 그리고 나는 성전으로부터 말하는 성전으로부터 7 천사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희는 쏟으라. 7 대접을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을 그 땅으로 너희는 가서 쏟으라. 그 땅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7 대접을. 그래서 갔다. 첫째가 그리고 쏟았다. 그의 대접을 땅으로. 그러자 위험한 고통스러운 종기가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생겼다. 3절 그리고 둘째가 그의 대접을 바다로 쏟았다. 그러자 그것이 죽은 자의 피 같은 피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 즉 바다 안의 것이 죽었다. 그리고 셋째가 그의 대접을 강들과 물들의 샘들로 쏟았다. 그러자 그것이 피로 되었다. 그리고 나는 물들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도 계신 분 그리고 전에도 계신 분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님은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님은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님은 피를 마시도록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그들은 합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당신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넷째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다. 그러자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것이 그것에게 해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큰 태움으로 사람들이 태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재앙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회개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